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의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끝임 걱정에 얽매인 날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전인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의 계절 속에 무더운 열기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날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믿는 자들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심령을 잡아주시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로 간절한 마음에 소망의 갈망을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으로 사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많이 죄들이 많으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세계 강대국의 욕심으로 여기저기 전쟁이 발생되고 환경 오염으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2중, 3중으로 겹쳐 모든 생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7월 방학을 맞이하여 교회가 계획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를 준비하는 각 부소장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계약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후암백합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각 기관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관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성령을 떠난 영혼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에게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어린 양들의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비롯한 전 교육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유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음률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규승 권사님 성경 몽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7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선희 목사님께서 변화산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요일에는 러시아의 이성국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음악부 회의가 오늘 2시 20분에 찬양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 무더위가 또 장마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변화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산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변화산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산이 도대체 어디 있는 산이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남부에 있는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을 변화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과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일주일 만에 산에 오르셨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남쪽보다는 저 북쪽의 헬몬산이 변화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28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과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처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나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들도 져야 한다. 너희들도 매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일쯤 지나서, 즉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만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몸부림치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앞에 두고 사역의 전환점, 인생의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에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시고 사역에 임하셨어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전날에 충분히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뒤에 22장에 가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앞에 두거나 사역에 큰 전환점이 있을 때 먼저 기도로 자신이 준비되셨어요.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오늘 변화산의 기도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기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의 기도가 누가복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4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구조를 한번 다시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3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공생의 준비,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준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북쪽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41절에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 위의 사역이에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19장 45절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지금 9장,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9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기도는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볼 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출발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사역의 한 텀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스크린 안 보여주셔도 돼요.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고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 어떤지를 알려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백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서 영광받고 높임받고 이 땅에 왕이 되려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출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지금 방향 잡고 가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 하신 것이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내딛기 전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거죠. 그런 변화산의 사역이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변화산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기도에 깨어 있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고 낮에 사역하다가도 한적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도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매일매일 일상의 기도에도 소홀함이 없이 충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뿐 아니라 사역의 중요한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는 또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에 두고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생에 준비할 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제자들 뽑으시기 전에 철야 기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북부 갈릴리 사역 마무리하면서 변화산 기도.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은혜의 동산이라고 새가족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 11주짜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6주차에 성령 수양이라고 해서 온 성도들이 이제 그 산상에 올라가서 1박 2일로 성령 수양회를 했거든요. 그 성령 수양의 일주일 전에는 항상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회는 성령 수양회만을 위한 기도회예요. 일주일 동안 그때 가서 은혜 받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렇게 하고 성령 수양에 가니까 특별한 은혜들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경험하게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교육부 1년 행사 중에 이 성경학교와 수련은 제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교육부 사역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역을 놓고는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사들이 또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이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간에는 특별히 특별 기도회로 부서별로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심어야 된다. 기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한 만큼 아이들이 달라질 것이다. 강조했고,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든지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역을 놓고 특별한 기도를 갖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흥회 전주에 한 주간 동안 또 특별한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 강원도 정선 열양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30년 목회하셨는데 겨울에 1월이나 2월 되면 항상 신년에 신년배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일주일 전에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저녁 기도회에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시죠. 늘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잊어지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부흥회 당일날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부흥회 당일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하는 이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날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새벽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중요한 계약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중요한 진로나 아니면 결혼이나 무엇인가 앞두고 있다든지 할 때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작정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최우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를 최우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거, 내 손으로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느끼기도 힘들어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기도를 먼저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돕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를 앞세우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늘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변화세안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역을 충만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늘 기도에 힘쓰셨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일을 앞에 두고는 특별 기도할 때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시면서 사역에 중요한 어떤 기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비록 지금 제자들은 졸고 자면서 기도 제대로 못하지만 저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진 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비결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다 배워가는 거죠. 늘 새벽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닮아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늘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시고 늘 자나깨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늘 기도하는 모습, 저희 할머니 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역장이고 여러분들이 교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 스스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사님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후암백과교회 모든 직분자들, 구역장들, 교사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초청해서 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대전에서 저 유성에서 작은 침례교회, 개척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철야를 3주간은 교회에서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봉고차 2대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봉고차에 실어서 유성 옆에 보면 이제 계룡산이 있거든요. 계룡산 자락 어딘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는 공터에서 먼저 뿌띵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막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흩어져서 자기 이제 기도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터에 가서 한참 기도하다가 또 밤늦게 나든지 다음날 새벽에 모여서 교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쳤던. 그러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같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역의 식구들 또 지금 기도가 꼭 필요한 지체들이 눈에 보이면 새벽 기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3일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와의 생활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기도할 때 35절 이하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또 음성을 듣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29절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시던 중에 변화되셨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기도 중에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 중에 자신의 사역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뜨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 뜰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꾸준히 진득하니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부에 눈을 뜨고 공부하는 법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낙타 무릎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도는 무릎으로 엉덩이로 하는 것이에요. 진중하게 한자리에 앉아서 오래 깊이 기도할 때 기도의 세계가 눈 떠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기도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다니던 신학교 강의동 지하에 개인 기도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개인 기도를 하려고 강의동 저녁에 이제 개인 기도실을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실 문을 딱 열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실이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쫙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장판이 깔려져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가운데 무릎 자국으로 홈이 두 개가 깊이 이렇게 팍 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우리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구나. 그래서 제가 제 무릎을 거기다 싹 놓으니까 제 무릎 두 개가 쏙 들어가요. 그날은 뭐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게 은혜가 돼서 감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남몰래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자꾸 휘청거리고 자꾸 힘들어가고 병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기도의 무릎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들 불러놓고 잔소리처럼 늘 하던 말씀이 너희들 기도의 근력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근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 늘 잔소리처럼 하셨어요. 10분, 20분 앉아있어가지고 기도에 절대로 늘지 않는다. 앉아서 꾸준히 기도해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는 그 말씀에 100%, 10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은 노력이 필요하고 땀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의 근력과 근성을 길러가야 기도가 늘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무너져 있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식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길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한 10개월 되는데요. 새벽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세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낮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좀 붙여주세요. 기도의 불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요즘에 새벽 예배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올 때는 10명에서 15명도 나오세요.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꾼들이 가득 차서 새벽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한번 앉으면 1시간씩, 2시간씩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의 저력과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질 때 교회가 저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모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교회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그 교회의 힘이고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근성과 근력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직 기도가 먼저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예요.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또 남았는데요.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2절 보시면요, 열심히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반해서 베드로와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깊이 잠들어 있었어. 잠들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근데 먼저 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1절 보실까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네, 거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엑소도스는 탈출하다, 빠져나가다, 구출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엑소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탈출시키는 것이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을 확증하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화산의 기도는 북쪽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지는 발걸음을 내디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본질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본질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만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실 수 없습니다. 막아섰잖아요. 뒤에 보면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뭐 했냐면 서로 누가 크냐 싸움박질했어요. 왜 싸웠을까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한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아,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뭔가 새로운 역사 일어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한몫 잡겠구나.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인간적인 기대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싸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답답하고 외롭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확증한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북돋우는 거죠. 힘을 낼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깊이 졸다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으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고 지금 깜짝 놀라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아무 말 대잔치. 그러면 실제로 33절 이하 끝에 보면 베드로 자신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악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위한다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좋아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 위한다고 지금 초막 치고 여기 살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인데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 아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죠. 지금 변화산에서 초막 지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해코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재직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위해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목사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야. 뭐 마음은 좀 씁쓸하긴 하지만 진짜 힘든 분은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목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그 뜻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출신 성분이나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다 달랐어요.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으로 깨어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에 온 교회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제 한참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 멤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성경에 13장 3절에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일치되고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달려갈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앞세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근력을 길러가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서 이끌려져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의 고비고비 중요한 순간에 특별히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늘 깨어 기도하고 더 깊이 오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은혜와 능력들을 덧입었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를 앞세우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늘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를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눈떠가게 하시며 영적인 세계에 눈떠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가지가지 은사들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과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교회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있으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심경 가운데 잘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에 깨어 있으셨고 언제나 기도를 앞세우셨던 주님을 닮아서 시마다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시대가 기도가 식어져 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서 기도가 더 늘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대를 감당하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흩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늘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내 능력만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